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관한 붐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미국의 한 사람이 자신도 그 일에 참여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오랜 시간 동안 헤매었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처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와중에 우연히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마을 가운데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공기놀이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기놀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공깃돌이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껌과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야, 이것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아주 신나서 바꿔줬대요. 그리고 나선 내가 더 과자를 맛있는 것을 많이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알려주는 곳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일화가 내려옵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껌이나 과자로서 쉽게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것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한 절기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 또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후손,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 또한 나이가 90이 되어서 이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있는 가망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17절에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오늘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기는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온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괴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어법적으로 부정과거 동사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 동사 가운데 이 부정과거 용법 중에 총괄적 용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법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든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내는 결론, 이게 이 바로 총괄적용법,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죠.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진술하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그가 어쨌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총괄적용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레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주인 혹은 아름다운 공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이름 쓰지 말고 내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거 짝대기 하나만 사라진 것인데 그 뜻은 완전히 달라서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식 하나 없고 사라에게도 자식 하나 없어서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세상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17장 17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믿음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례가 진짜 사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을 통하여서 아들이 나고 그 아들이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의구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엎드려서 차마 하나님 앞에 보여서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도 웃었어요. 부창부수라 그러죠. 두 부부가 다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은 참 저는 위트 있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유머가 참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고 이 사라도 웃고, 그러자 웃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웃었다고 발뺌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태어날 아들은 웃음 이삭이라고 저라.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웃다,
웃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웃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성이 아시면 그 아들은 웃긴다.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부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이 청소년기를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인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아브라함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부활시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3일 길 모리아 산 앞에 섰을 때 종들은 그 아래, 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머물러 있는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서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브라함은 그 머물러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청소년인 이삭이 번제에 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창세기서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처럼 선명하게는 아닐지라도 그 뜻을 알게 되어졌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인터넷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손자나 손녀였으면 절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손녀가 생기고 나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늘 우리 손녀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울기만 했지만,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때가 하필이면 청소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데 바치라 그래서 얼른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오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비유컨대라는 단어예요. 이 비유컨대라는 이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볼레. 너 이거 한번 팔아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여기 비유컨대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사건은 비유,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이고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비유이고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훗날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어렴풋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고 즐거워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관한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곳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될 이유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시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것의 근거가 어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이 부활이 근거되지 않고서는 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너희도 우리도 그 신앙의 근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냐? 오늘 이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줘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디카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일종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되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죄와 허물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확증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루게릭병에 걸린 그 교수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리 교수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모아서 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모리 교수가 그 미치 앨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라고 하는 피상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으면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의미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의미와 영광을 안다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또 나의 부활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허무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비겁장이고 두려워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랬어요. 그는 그의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불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부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 전 우리 아이가 갑자기 데스밸리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날 아침에 잠시 데스밸리를 다녀왔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곳은 라스베가스에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요. 황량한 사막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러서 데스밸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스밸리를 가는데 이 가는 여정에 막
꽃들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비가 왔다고, 물이 들어간다고, 완전히 황량한 그 사막에 마치 제주도 유채밭처럼 꽃들이 온통 노랗게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이런 광야에, 이런 황량한 사막에 물이 들어오니까 다 살아나는구나. 저는 오늘 이번 이 부활절기가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명도 살아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춤추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한 절기로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부터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아버지 종교적 절기로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의미와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